함께할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은혜가 풍성한 주일이 되시고 영적 육적 안식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장면을 읽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조상이 전해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조상이 전해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조상이 전해준 율법,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던 아합에게, 정치적인 힘인 아합에게 대항하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 우상숭배자였던 종교적 이단이었던 이 종교적인 이유로 대항하다가 죽었고요. 그리고 권력의 편에 서서 나봇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위증했던 동족들의 거짓 증언, 이 불법 앞에 대항하다가 죽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환난의 날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칭찬받을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봇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믿음이 생기길 바라고 용기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봇이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죽기까지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즉 조상 전례의 유업을 사수했습니다. 오늘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유업, 이 포도원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에 있던 포도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합 왕이 궁에 가까이 있는데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걸 나무를 심는 채소밭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 나한테 줄 수 없냐? 내가 다른 거 줄게. 아니면 돈으로 줄게. 하면서 이것을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 단순히 자기 재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조상 모세가 출애굽하였고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전쟁하여 이 땅을 얻어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분배하여 이 땅을 나누어 주면서 이 땅은 앞으로 영원히 거래하지 못하도록 만든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봇의 이 포도원은, 나봇의 이 땅은 나봇의 것이지만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봇의 것이지만 후손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이 땅은
그의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려야 할 땅이지 지금 현재 자기 앞에 등기되어 있다고 자기 땅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요즘 뭐 대통령만 돼도 권력자인데 고대 사회에서 왕은 얼마나 큰 권력자입니까? 권력자가 제안을 해도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행할 때 잘못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그 땅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혹은 전쟁 때문에 땅이 뺏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땅을 요즘처럼 아주 정밀하게 측량하지도 못하니까 적당히 측량하다 보면 이 땅들이 막 헷갈리고 없어지고 소실되고 남의 손에 가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어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빼앗긴 땅, 섞여버린 땅들은 다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 주인들이 가서 지파가 가서 자신의 원래의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은 저희들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내가 싫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 포도원 왕이 달라는데 왕이 그것도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자. 이거 가까워서 그래. 조금 거리가 있어도 굉장히 좋은 거 넓은 거 줄 수도 있어. 그 싫으면 돈으로도 줄 수도 있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봇은 바로 조상의 유업이고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감람나무, 포도원 이런 것들은요 바로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한다고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의 가정의 연합체, 성도들의 가정을 말한다고요. 이 성도들의 가정들이 바로 교회죠.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또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성도들의 마음도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업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문은 어쩌다 보니 가문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마음, 옛날 그 마음 말고 믿음이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 뺏겨도 왕이 와서 그거 나한테 줄래? 다른 마음 줄게. 다른 가정 줄게. 다른 교회 줄게. 다른 신앙 줄게. 다른 율법 줄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포도원,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마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 죽으면 개죽음 같잖아요. 창에 찔러 죽으면, 총에 맞아 죽으면 예수, 오직 구원, 예수, 오직 하나님 하다가 공산당에게 죽으면 그러다가 다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전쟁 중에 죽으면 소용없고 개죽음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소중한 포도원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바로 아벨은 예배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이다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부와 개혁자들과 순교자들 모두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다가 버티다가 적당히 버티다가 안 되면 관두고 그러지 않고 죽기까지 지켜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지켜내서 순교자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20세기의 바알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의 아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의 궁극주의 혹은 칼마르크의 어떤 공산주의, 유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을 빼앗고 신앙을 탄압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 기독교를 내가 믿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이 그 신앙을 지켜내서 흘러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흘러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포도원을 지켜냈는데 이 포도원을 지켜낸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나 그거 못 줘요. 우리 조상 땅인데 어떻게 줘요? 라고 하지 않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좀 봐요. 예배 시간에 좀 못생긴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지 않은 그냥 그런 얼굴이라도 한 2, 30분 목사한테 주목하는 게 예의야. 좀 봐. 눈도 좀 마주치고.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넌 100점이야. 아니다. 99점이야. 100점은 없어 세상에. 그거 기억하고 살아. 세상에 100점은 없어요. 그 1 모자라는 거.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도 안 되고 99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99점. 자, 보셔요. 이렇게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사상이나 주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금할지라.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넌센스고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역사 중에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땅은 우리 가문의 땅이고 이 땅은 우리 민족의 땅이고 이 땅 가지고 계속 싸우죠. 근데 여러분 땅 가지고 싸웠던 그 수많은 인류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있어요.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이건 내가 주인이다 그랬지만 주인 아니에요. 주인인 척 몇십 년 착각하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비웃고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웃긴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 이거 웃겨라. 그래 네 주인이냐? 조금 있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다. 민수기 36장 6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것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상관없어요. 내게 충분한 것이고 내게 만족할 만한 것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봇이 왕명을 따르게 되면 상당한 대가를 받을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 1억만 투자해봐. 내가 10억짜리 정보를 줄게. 나는 그럴 수 있잖아. 왜? 왕이니까. 왕의 마음에 들면 얼마나 이익이 크겠어요. 그러나 보이는 왕이 주는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나봇이에요. 세상에 우리나라 말 중에요. 세상 참 공감하면서도 공감하면 안 될 말이 있는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왜? 주먹은 보이고 법은 안 보이니까. 법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서민들은 또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법보다는 그냥 보복하는 게 낫겠지, 그지? 그래서 두닥두닥 싸우고 그러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봇은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세상 앞에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서 영원히 살 길을 붙잡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마지막 때에 그 인을 떼보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다가 희생한 성도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안에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때문에 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피 흘리라고 막 철철 적혈구를 흘려라, 그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워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기분 조금만 나쁘면 말씀인지 뭐니 없지요. 우리 말고 보통의 경우. 뭐 상황 급하면 뭐 말씀이고 뭐건 없죠. 급한 게 애가 먼저고 급한 게 돈이 먼저지 뭐가 신앙이 먼저예요. 뭐가 말씀이 먼저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아서 혹은 불신앙자라서.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가 이렇게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 아닌가? 정말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정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애 목욕시켰으면 물만 버려야 되잖아. 근데 깜빡 잊고 그냥 확 버려버려. 애까지 버려버려. 그냥 뭐 삶에서 뭐 좀 시원찮은 거 버리다가 복음까지 버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지.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죽었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연인관계, 사랑하지 않는 어떤 관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군복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원이 회사를 사랑하거나 애정이 없으면요 회사 가기가 엄청 힘든 거라고요. 학생들이 나를 개발하고 공부하는데 취미가 없고 그러면 학교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1시간은 10시간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10시간은 1시간 같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연애할 때처럼 애틋하게 사랑하고 가슴 떨리게 사랑하고 두근두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나봇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에서 아합의 왕가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육은 죽었지만 영원히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살고 죽는 길이 아니라 잠깐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나봇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이 포도원 이걸 지켰는데 그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지켜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설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다음 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포도원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포도원이 무엇인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문들의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누굽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가문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요. 왜? 아합이 이걸 뺏어가니까. 아합이 더 재밌는 거 줄게. 더 유용한 거 줄게. 지금 중요한 게 무슨 수련회야. 지금 중요한 게 무슨 신앙이야. 학점을 올려야지. 아합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이 통장의 잔고지 무슨 헌신이고 무슨 교회 와서 청소하고 무슨 예배를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딴 거잖아. 아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고 아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포위망 속에서 지켜내야 돼요. 오늘 21장 1절에 나봇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명이에요.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내 포도원이 내 궁에서 가까이 있다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멀리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멀리 있는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멀리 있는 사건이나 일들도 이벤트들도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문제는 어디서 와요? 가까운 데서. 이해하세요? 인정하고 계세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가까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까운 네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내 속을 긁는 건 누구예요? 남편이나 마누라예요. 죄송합니다. 남편 놈이나 부인님이야. 그래요. 제일 가까이 있는. 누가 제일 그래요? 애들이 그래. 내 자식들이. 내 배 아파서 난 나 닮은 그 귀한 것이 내 속을 긁어놓지. 가까이 있는 것이. 누가 그래요? 새로운 새신자? 아니에요. 나하고 10년 넘게 신앙생활한 바로 그 김 집사가 그래요. 김씨 빼자. 이 집사가 그래요. 이 씨도 빼고. 김이, 박, 최, 정 빼고. 아무튼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개만 들면, 눈만 들면 나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컨트롤이 되잖아. 가까이 있는 것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제발 어린아이 같은 인식을 버리고 어른스럽게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혹은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켜낼 줄 아는, 주의할 줄 아는, 포위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타협주의에서 지켜내야 됩니다. 타협주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이 포도원이, 마귀가, 불신앙이, 혹은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타협하게 함으로써 공격합니다.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타협이잖아.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 수도 있다. 타협이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원리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돈이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회사 왜 나가요? 돈 벌려고 나가는 거예요. 왜 공부 열심히 해요? 큰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사고 좋은 차 타고. 왜 고개를 숙여? 너는 아니야? 장사 왜 해요? 원가는 3,000원인데 왜 5,000원 받아요? 그래야 돈이 남고 이익이 생겨서 먹고 살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익이에요. 경영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거. 그게 경영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아합이 뭐라고 해요? 아주 경영학적으로 괜찮은 제안을 하죠. 근데 여러분, 경영학적으로 아무리 이익이 있는 것이라도, 아무리 귀가 솔깃해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좀 쉬워지고 편해지고 괜찮아 보여도, 돈벌이가 괜찮아 보여도 이것이 신앙과 타협하는 일이라면 포도원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여기 앉아갖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지켜내야 된다는 거라고요.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은 일을 하는 존재지만 일만 하는 존재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에 영어 단어 10개 더 외우면 서울대 갈 것 같아? 그날 아침에 머리 멍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청명하게 하시면 화끈해지는 거고. 뜻밖의 인생의 전성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내 뜻밖의 인생의 전성기 때 내가 잘나거나 탁월하거나 특출나서 전성기가 왔어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모든 게 잘 풀린 거야. 예? 그 왜 그래요? 세상은 우연이라 그러고, 세상은 뭐 운때가 맞았다 그러고,
뭐 삼재가 뭐 들었니 나갔니 뭐 그따 이 얘기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물론 게으른 자를 돕고 무능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인생의 전성기가 와요. 물론 이 전성기는 숫자나 양이 아니에요. 숫자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믿음이 굳은가 이런 문제겠죠. 타협에서부터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수주의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다수주의. 다시 말하면 대세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사람들은 이 대세라고 하면 꼼짝을 못해요. 더 쉽게 말하면 요즘 아이들한테 너 왜 그래? 그러면 다 그래. 내 친구들도 다 그래.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바보짓은 아니라고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데 연어는 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야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마치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항상 반기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반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이 대세주의를 다수를 극복해내는 그것으로부터 내 포도원을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다수주의가 죽였어요. 유대인 그 폭동이 일어날까 봐 다수가 원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했어.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나봇도요. 어떻게 죽냐면 아무리 왕이라도 그냥 무참하게 그냥 무식하게 막 하면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 우상 숭배자다. 이 사람이 왕에게 대해서 반역을 했다. 이 사람이 뭐 이런 잘못했다. 저런 잘못했다. 몇 가지 제목을 씌워서 그래서 남들이 다 그런 줄 알아. 저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 때문에 나쁜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반드시 나쁜 사람은 아니고 간혹 의인이 심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주의.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책인데요. 이것은 마치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그 교회와 사랑의 교제를 하는 모습 같다라고 해서 정경으로 캐논 정경으로 니케아 공의회 때 정경으로 들어온 책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 아가 사랑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 노래. 러브송.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원, 교회, 우리 가문, 이스라엘, 성도, 내 마음 이걸 누가 허문다고요? 작은 여우가. 왜? 굴을 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개구멍이라고 하는 거 잘 안 보이죠? 아는 사람만 보이지 판 놈만 보이지 다니는 놈만 보이지 그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씩 다 개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들락날락 합니다. 나쁜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호인인데 이상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무너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것만 건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 그냥 호인이야. 근데 그거 건들면 난리가 나요. 어떤 사람은 학벌 건들면 막 기분이 후상해요. 어떤 사람은 막 나이 건들면 막 기분이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뭐 재산의 문제, 뭐 가난한 문제, 뭐 이런 거 건들면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 여우가 만든 포도원을 허물려고 만든 그 개구멍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메꾸세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메꾸고 다음날 어떤 사건 때문에 또 화가 확 나고 또는 슬픔이 확 밀려오고 혹은 모멸감이 확 생기면서 또 구멍이 열리면 또 메꾸고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또 팍 구멍이 생기 또 메꾸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확 또 메꾸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이렇게 넣을 때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올 때, 불신앙이 올 때 우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을 지켜내라, 재산을 지켜라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주관과 개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켜내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건 뺏길지라도 교회는 뺏길 수 없다. 성도의 가문은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도전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대세라고 하는 이 다수주의, 여기만 맨날 쫓아가지 말고, 유행이라고 맨날 쫓아가지 말고 안 유행도 좀 해보고, 다수주의를 쫓지 말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을 좀 잘 관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경계도 하고 소중하게도 여기고 주의도 하고 살펴도 볼 줄 아는 그런 좀 성숙함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묵상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돈이 되는데? 더 이익인데? 라고 하는 타협으로부터, 그 타협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거 하셔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타협으로 인해서 내 포도원이 사라진다면, 그 타협 때문에 내 가문이나 내 믿음이 문제가 된다면 그 타협을 거절할 줄 아는, 그렇게 포도원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인 믿음의 가문, 가정의 달이지만 믿음의 가문 잘 지키시고요, 이 가정들이 모인 우리들의 교회 지켜내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는 좋은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요, 가문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것을 작은 여우에게서, 아합에게서, 이세벨에게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순교자들이 지켜내어서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켜내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보니 우리 부모님이 별로 신앙으로 남긴 것이 없다, 이런 평가가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보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큰 감동 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포도원 잘 지켜내서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보물을 누리는구나,